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에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탄을 3일 앞둔 이 거룩한 새벽,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주님 품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는 근심의 침상에서 수많은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들로 뒤척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일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어리석음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친히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여시는 생명의 길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근심의 침상을 떠나 왕이 여시는 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성탄절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기다리고 있죠. 거리마다 성탄의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설레임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마음빛은 어떤 마음으로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성탄은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주님이 오신다는 기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성탄은 기쁜 날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작은 불빛 하나만 비춰도 이 주변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숨겨둔 것들이요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때문에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만큼 우리 내면의 성찰과 돌아봄도 필요한 시기가 바로 성탄의 시기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요 번영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빛을 가지고 다가가 보면 탐욕과 불의가 기지개를 켜고 지도자들은 약자의 집을 빼앗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2장은요 아주 충격적이고 적나라한 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상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평안해야 할 침상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면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있다고 말합니다.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어떻게 하면 저 밭을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탐욕의 계획을 세우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밤새도록 탐욕의 계획을 세우고 날이 밝자마자 힘을 휘둘러서 약한 자들의 집과 밭을 빼앗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거룩한 밤,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기다리고 있는데 본문의 사람들은요, 탐욕으로 얼룩진 죄악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가 묻고 있는 것만 같아요. 당신의 밤은 어떠한가 말이죠. 혹시 우리도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이 아닌 내 손을 의지하며 내일의 성공을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한다는 조바심과 인간적인 계산들로 뒤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기다림 대신에 탐욕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과 집은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죠.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담긴 생명줄과도 같은 옷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웃의 경계표를 임의로 너희가 옮기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그 기업을 강탈했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은요, 단순히 부동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 약속을 짓밟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너희가 악을 계획하였느냐?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계획하겠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목을 빼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재앙의 멍에를 너희들에게 씌우겠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빼앗은 땅은 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방 땅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탐욕은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평안마저 토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씀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데 미가 선지자가 아픈 곳을 찌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탄의 기쁨과 축복과 선물, 이런 말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 회개하라, 돌이키라,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 앞에서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아픈 곳을 직면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참된 평화는 우리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미가서가 심판의 경고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탐욕과 심판의 메시지가 몰아치는 2장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꽉 붙잡아야 할 바로 소망의 말씀 12절과 13절에 있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상처 입은 이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그들을 다 내가 불러 모으겠다. 그리고 그들이 갇혀있는 곳에서 나갈 때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이 길을 여는 자는 꽉 막힌 담을 헐고 닫힌 성문을 부숴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죄의 문제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로, 또 때로는 탐욕과 관계의 문제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해서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요, 숨은 턱턱 막히고요. 바로 그때 우리 왕이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히 선두에 서시고 그 막힌 담을 온몸으로 부딪혀서 허무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일 되면 성탄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아기 예수님은 그저 연약한 아기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것을 뚫고 새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왕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라.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습관적인 죄와 탐욕입니까?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그 답답함 앞에서 또다시 침상에 누워서 홀로 근심하며 내 힘으로 그 벽을 뚫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앞서 가신다 말하죠. 주님이 친히 선두에 서셨어요.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시는 그 길에 참된 자유가 있고 막힌 담이 무너진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대림절의 이 3일의 시간 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조바심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 길을 여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